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기막힌 은혜를 들어보셨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여러분 많이 좋아하실 거고 또 많이 부르실 텐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보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ED라고 심장제동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지하철 가도 있을 텐데, 요즘에 호흡이 안 돼서 쓰러지는 분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제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 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간호사 선생님도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노년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신대요. 피의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호흡이 안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다 죽는 거는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지만 좋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시상대로 그렇게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받았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도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십니다. 지난주 새가족인데요, 새가족 자매님이 첫째 주에 오면 우리 교회에 새가족 교육 받을 때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 자매님도 처음 오셔서 새가족 교육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결단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겠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번 더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생명 받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그날까지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명 받았지만 또 풍성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은요,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파르레시아, 담대히, 몰라도 되지만 뜻은 알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담대히 나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끄리낌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속삭임이 있었겠죠. 너가 뭔데?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 너가 뭔데 그렇게 기도해?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끄리낌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특권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살아갈 힘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갈 힘도 없어서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가 절실한 분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줄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줄 수 있느냐, 내 삶이 이런 삶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쌓아놓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문제 없을 때 그게 없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주의 긍휼이 필요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은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기막힌 은혜 언제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쌓아두었던 그 은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마음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세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찾을 때 쌓아두신 은혜, 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긴급할 때에, 찾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5년의 10월달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119 구급차 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 5층에 있는 물탱크가 터져서 물이 저 이 밑에 1층까지 다 흘러내려서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물탱크 터졌습니다. 교회 물 좀 닦으러 와주십시오. 2번이나 그랬습니다. 물탱크 터질 때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긴급할 때 우리는 119를 부르고, 긴급할 때 119 저는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청소했죠.
우리의 위기 상황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119 긴급하게 하나님 부르짖으실 때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문제와 상황 앞에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서 긴급할 때 긴급하게 쌓아두신 은혜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고요. 그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그 쌓아두신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그 쌓아두신 은혜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무서워한다는 뜻 아니겠죠.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한마음의 가정들이, 한마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 쌓아둔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께 피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이런 표현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경주에 가면 조선시대의 300년 동안의 그 부와 명성을 누렸던 채부잣집 이야기 해드렸죠. 300년 동안입니다. 그 채부잣집에 6가지 가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죠?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쌓아둔 것이 있어야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는 40km예요. 40km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풍성함이 있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년에 표가 뭐라고 했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하는 해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후년에 뭔지 아세요? 목장으로 구역으로 기도하며 부흥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은 뭔지 아세요? 나누며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3년 후에 예배하는 교회 하면서도 당연히 선교하고 구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목장에서 구역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그 시간들은 분명히 내후년에는 있을 거고, 내후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마치 요셉의 창고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은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해가 되고 기도하는 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재정도 부어주실 것이고 인적 자원도 부어주셨을 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되었으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이 지역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교회 밖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요셉의 창고가 되어 하나님 앞에 흘러보내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쌓아둔 것이 있을 때 그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그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경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시편 40편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힐 은혜지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이 기가 막힐 이 원어적인 뜻이 절망의 웅덩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어쨌든 절망의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흙탕 같은 싸움에서 자기가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모함을 해서 그렇게 모함당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끌어주세요, 끌어올려주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이 견고하다는 단어는 안전이거든요.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 잘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 우리 인생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이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리칭 업이라는 얘기예요. 위를 향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리칭 업 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요, 일단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면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잘 왔다라고 그렇게 먼저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알아보세요. 죽게 피해서 긴급하게 기도하는, 쌓아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먼저 아세요. 더 잘하신다고요.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우리 손전현 우리 근사님 되셨는데 이런 태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제가 통화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근사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집사가 좋아요. 집사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제가 근사, 봉사도 못하고 다리도 아프고 제대로 하도 못하는데 무슨 근사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주일 안 빠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가정이잖아요. 이것이 예배 지키는 것이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얼마나 큰 그런 도전이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막 장로 되려고요, 막 인기몰이 하고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너무 긴급해요. 제가 잘한 거 없는 것도 알지만 너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 모습 보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 제자 가운데 모영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절망 가운데 교회에 왔어요. 제가 그때 시편 42편 설교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요, 늘 손에 보면 두꺼운 손목시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왜 저 친구는 이 더운데도 왜 저렇게 두꺼운 손목시계를 왜 하고 다니냐 우리가 오해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그 손목에 끄었던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싫어서 아주 두꺼운 손목시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 친구의 마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살 소망 없었는데 늘 생각하는 게 나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죽을까 생각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려왔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모영아 내가 살려줄게. 너는 너무나 귀한 나의 딸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의 인생이요. 저는 보았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더욱더 드리는 해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너무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분당에도 한마음 교회가 있나 봐요. 분당에 있는 한마음 개혁교회를 찾아서 전화했는데 안양에 있는 한마음 교회를 전화해서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조목조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다 이야기 듣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잠언 14장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도 그분은 자기 남편이 장로랍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으니까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고 소 없애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수님 몸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구유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책 적었던 C.S. 루이스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라고 했어요. 확성기다.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경기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 좋아하고 방금 전에 같이 찬양 불렀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령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한들 자기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100가지의 걱정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쌓아두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시편 102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온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사 성구에게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은 한마음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 정한 기한은 이 원어 몰라야 되지만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그때, 이미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 이미 계획된 그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잘 버티고 잘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견디기 힘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잘 버텨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정한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여기도 보면 견디고 견뎌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이야기 그렇게 오픈하는 거 조금 도움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안면마비가 온 적이 있어요. 1부 때도 나눠왔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니까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언제입니까? 자꾸 추론하지 말고요. 한마음교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능력은 안 되는데 잘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면에 마비가 왔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너무 힘들면 그만하셔도 돼요. 너무 힘들면 가정이 소중하고 당신이 소중하니 그만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만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근데 일하러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명자잖아요. 우회할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고 잠깐 멈췄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났고 제가 서원했습니다. 제가 주의 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죠. 곡선이 이긴다는 책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곡선이 이깁니다. 직선으로 못 갈 때 있습니다. 영어로 end 똑같은 발음이지만 이 end는 끝나는 거고 A end는 그리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는 그리고의 인생, 그리고의 향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 불렀는데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이게 뭔지 아세요? 정한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쌓아놓은 은혜도 있고 정한 기한에 주실 때의 은혜도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버티게 하셨네. 때로는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니고 목회 선배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대요. 목회에도 게임에 369가 있는 게 아니다. 목회에도 369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목회의 369가 뭔지 아세요? 3년마다 위기가 올 거다. 어려움이 올 거다. 369가 올 거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목회자만일까요?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때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다. 사모하며 정한 기한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와
정한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한마음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은 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또 목회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영역들 속에서 내려놓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견딜 만큼 견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정한 기한의 때,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눈독이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가장 좋을 때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재정은 모르겠지만 제 인생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저 믿음의 지경은, 저의 비전의 지경은 점점 더 넓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여러분 있다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긴급할 때 하나님 찾으시면 쌓아두신 은혜, 정한 때에 주시는 그 은혜 곧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잘 버티고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다 맛보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계시죠? 2025년도 첫 출발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월 참 빨리 지나가서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여전히 더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안면마비 오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힘든 시간, 광야의 시간들 여러분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기가 막힌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일인지 주일인지 제가 편지 하나 적어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 있습니까? 또 기억 못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니까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그 편지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편지로 적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읽어보았더니 어김없이 하나님은 제가 그때 광야의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보냈던 그 시간 속에 그 기도의 응답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힘들면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그 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보내는 그 편지 한번 적으시고 봉해놨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말이죠. 바울은 가시 제발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가시 내 인생의 가시가 너무 많다.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이야기할 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 인생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 정말 가시 하는데 그거 이야기하면서 왜 받은 그 은혜 못 보냐? 자꾸만 왜 가시 하고 있냐? 왜 받은 은혜 못 보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준 그 가시인데 왜 자꾸 가시 하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데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루스로 갑니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 속여서 형님 무서워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갈 때 루스에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야곱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꿈을 꾸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8절 16절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에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제일 힘들 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예배중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안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연보 얼마 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너 직분이 먼저 찾아볼게. 너 어떻게 했는지 찾아볼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음번에 하나님 물으실 거고요. 긴급할 때 그 자리 잘 지키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정한 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되새겨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왜 몰랐을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네. 이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경외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풍성한 삶으로 경험하시다가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정한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크신 게 가볼 수 없지만 크신 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잠시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결단의 기도이기보다는 사모함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마저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예배 중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쌓아 주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기막힌 사랑과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끝까지 잘 인내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사모하는 이 마음 부어달라고 각자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호흡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없는 자에게 선물 주시고 구원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중 예배자로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쌓아 주신 그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정한 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정하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고백이 한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 아니고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중 예배자로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 예배자로 지금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주님이 정하신 그 응답의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인내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도 장로도 근사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하나님 칭찬받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전심으로 예배드린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